시편 57장은 거기 앞에 표제에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후대 사람들이 정리하면서 되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순시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참 신앙인가 혹은 죽은 신앙인가가 이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자기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평상시에는 구별이 안 돼요. 사람들 말을 잘 들어보면 똑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당장 신앙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고난의 밤을 지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깊은 신앙이 찬란하게 빛을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고난 때 자기 죄성을 다 드러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또 갈라디아서 같은 6장의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내가 내 수준이 이렇다고 해도 안 속지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죠. 이제 본 시편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 또 6절부터 11절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후렴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11절에도 나오니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후렴처럼 반복이 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놓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참된 신앙인은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게 바로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두 번 반복했죠. 이게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반복한데 개역성경은 나는 이것도 참 재밌다고 해요. 은혜를 베푸소서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 말로 바꾸면은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죠. 그리고 그 6절 후반부에서는 병아리가 마치 어미닭 날개 아래 피하듯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3절에서는 비방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억울한 비방은 우리를 삼켜버려요. 비방이 참 힘듭니다. 참기가. 그러니까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면 육체에 멍이 들죠. 그러나 혀로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그러니까 몽둥이보다 혀가 더 나쁜 거예요. 우리도 몽둥이로 맞는 게 낫습니다. 혀로 맞으면 안 보이는 뼈가 부러지고 맙니다. 이런 비방을 지금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사실 비방은. 근데 어쨌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비방을 당하면서 억울한 비방 당할 때 주님이 인자와 진리로 나게 보내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인자와 진리로 나를 안아주신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해서 우리가 항상 그 비방을 당하고 억울하게 당할 때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그래도 응답의 시발점이고 종결점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이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면 하나님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4절은 너무 재밌어요. 시인이 마치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고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나를 해치는 자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구중에 빠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모함한 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그러니까 우선은 나를 모함한 자가 자기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근데 두고 보면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해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게 부메랑처럼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해요. 해칠 때. 나중에 부메랑 돼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비방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비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튕겨버리면 거기서 초연해버리면 결국 그 비방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우리는 그 시간이 가는 시간을 못 참아. 미리 포착 뛰고 오두방정을 떠니까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비방받을 때 그걸 튕겨버리고 조용히 있다면 그 비방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 사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은 아까 그 후렴을 하나님께 찬양 불렀고 이제 그 6절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구중에 빠졌도다. 이제 이렇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7절에서는 그 믿음의 얘기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의 때 뭐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었어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바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위기에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굴속에 있으면서도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찬양하기로 자기 마음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의 7절에 나오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것도 또 두 번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두 번 반복을 합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의가 내게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주의에 흔들리는 거죠. 또 세상 풍조가 이렇게 우리가 왜 따라가요? 중심이 안 잡혀 있어서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확정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자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두 번이나. 내 마음 확정됐어. 그래서 다짐을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믿음은 보이는 환경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게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맞는 것 같아요.
환경은 눈앞에서 바로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환경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흔들림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인 거죠. 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또 뭘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내 중심만 꽉 잡아야지. 그거는 자기 의지력 발동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것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난 똑똑하지도 못한데 뭐 이거저거 조건이 아무도 안 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다윗이 계속 나오는 거 있어요. 고난할 때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터져나온 게 찬양이죠. 다윗은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8절 한번 보실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거죠. 자기 속에 묵혀두었던 마음의 수금을 꺼내서 조율하죠. 다윗이 원래 뭐예요? 문학가였잖아요. 수금을 탔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성령 능력이 뜨겁게 역사해서 사울에게서 역사는 악신이 떠나갔어요. 찬양의 은사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찬양을 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서 어둠의 세력을 끊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수금 탈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 다윗이 자기가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없으니까 마음속의 수금을 꺼내서 조율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도 살아보니까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뭐를 했어요. 눈에 띄게 억증은 없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나이 살아오는 동안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그 사람도 뭔가 했어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자기가 그 해온 것 중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거는 그래도 내가 하는 것 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야.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여태껏 해온 중에 이룬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내가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수금을 탔던 사람이니까 마음에 묵혀두었던 그 마음의 수금을 꺼내서 막 꺼내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그리고 찬양의 가락을 다시 붙잡습니다. 내가 원래 찬양하는 사람이었지. 그 찬양의 가락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이제 그 말은 찬양할 때 새벽을 깨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찬양할 때 이제 새벽이 왔다 그 말이죠. 새벽이 왔고 이제 또 다시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다윗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새벽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벽을 오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뭘 할 수 있었던 거. 그걸 꺼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새벽을 주신 거죠. 우리는 새벽에 왔다 그렇잖아요. 내가 새벽을 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을 지금 선물로 받았습니다. 신앙인은 억울하고 애통하고 고통 밤에 뭘 봐요?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할 때 이제 새벽이 오고 아침 태양이 내 고통을 뚫고 찬란하게 떠오를 것을 봅니다. 뭐로 봐요?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현실은 똑같죠. 그냥 아들랑 볼 속에 있는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근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찬란한 태양에 떠오를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무엇이 그걸 가져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올바로 세워놨을 때, 이랬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그 10절에서는 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저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른다고 노래를 한 거죠. 그 마음속에서 새벽을 깨웠고 하나님이 새벽을 주시니까 이걸 보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에 다시 한번 후렴처럼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이 굉장히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 썼으면 또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다윗은 그 믿음의 눈으로 온 세계의 어둠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가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마저 봅시다. 1절에서는 답답한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 바꾸면은 개혁성경 그러면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 응답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게 했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자기 마음을 태워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제 가장 큰 은혜를 여기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이에는 원수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사단의 역사는 뭐로 일어나요? 쐐기처럼 사이를 틈만 보면 쐐기를 팍 박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틈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으니까 원수가 끼어들 자리도 없고 내 문제가 끼어들 자리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하고 긴밀해져서 다른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야 돼.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게 해요.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뭘 이루고자 하는 욕망,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끼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밀하고 친밀한 그 깊은 관계가 유지가 안 돼. 잠깐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순간은 오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관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십자가 보혈이 그걸 가능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사이를 갈라서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가 나 사이에 온전한 깊은 관계가 늘 유지 못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한숨 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불러 일으켜야 돼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깨울 때 내 영혼을 깨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할 때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을 때는 이제 내 영혼이 살아있는, 펄떡펄떡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쳐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 그래요. 뭐 성령 충만은 물론 권능도 따라요. 누가는 굉장히 은사적인 그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죠. 선교니까.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만나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 강조점을 뒀죠. 성령 역사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과 깊은 구원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성령 역사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 영혼이 펄펄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때는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것을 능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펄펄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내게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저 이제 어디로 왔어요? 아까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문제를 어디로 갔습니까? 이미 문제는 이 상황에서는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눈앞의 작은 일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원통하고 분해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 조그만 작은 거 모자란 거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이 감격해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가 부르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늘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깊어지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세상 풍조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내 욕망이 그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사 우리가 펄펄 살아있는 영혼 되게 하시고 생수강이 넘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